예, 안녕하세요. 5월 30일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방금 전에 이용 전사님 공항에서 잘 출발하기 위해서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고요. 같이 배웅 나간 언철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곧 오겠죠? 예, 5월 마지막 주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 귀한 시간에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아침에 영광스러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 모일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혼의 답답함과 심령의 컬컬함이 온전히 유쾌하고 상쾌하게 해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주님 주신 놀라운 말씀의 기갈이 말씀으로 우리의 기갈이 사라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또 이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낱낱이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재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저수정빛같이 늘 밝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살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새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남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생명샘이로다. 삼 절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남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만 예수 말씀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힘이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고백하며 아뢰읍시다. 주님께서 나의 참 모습을 아십니다. 주님만의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오나니 주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예배드리기 합당한 마음으로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 뿌려질 때 주님 기쁨으로 받아 감사함으로 누리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50편 교독하시겠습니다.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이 시간에 김영희 사모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들과 모든 만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 쾌락을 좋아하고
고난을 싫어하던 저희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백하게 하시며 그 고난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배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을 찾아오신 분, 죄인을 위해 또 죄인을 대신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귀한 예배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간들을 통해서 인간의 낮아짐과 겸손을 배우고 더욱 서로의 안부를 염려하고 비로소 이웃의 건강과 정부 그리고 세계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만 세상 사람 그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일상의 언행과 생활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의 자세와 태도와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교훈할 뿐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 결단하고 삶에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골방의 기도와 신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완전한 도를 기쁨으로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짧은 말씀이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사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먼저 어린이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됐죠. 자,
자,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 또 문만성 목사님 통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제 우리 어린이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지난 설교를 우리 어린이들이 그림으로 또 표현했는데 이 그림은 조금 흐릿하긴 하지만 잘 보시면 우리 루다미가 그린 그림인데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는 루담이에요. 루담이고 그다음에 욥은 왕관을 쓰고 또 왕관을 입은 그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옆에 제일 큰 사단이 나타나서 사탄이 욥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루다미가 너무 화가 나서 먹고 있던 밥을 사탄에게 세게 던지는 그런 그런 그림이에요. 욥의 고난 당하는 욥을 응원하는 우리 루다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루다미 너무 수고 많았고 또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그림은 주아가 그린 그림이에요. 주아는 일찍 그려서 사모님에게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일찍 보내주었어요. 주아는 지금 욥이 고난 당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여전히 주아의 그림에는 예쁜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한 우리 주아의 예쁜 마음도 함께 잘 표현한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주아도 너무 사모님이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제 이 그림은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거는 우리 수아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욥기 한 권을 다 그냥 그림 속에 있는 정말 잘 요약한 그런 그림 같아요. 욥은 피부병에 걸려서 고난받고 있고요. 집은 벌써 무너져 있고 자녀들도 다 죽는 그런 큰 고난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나중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고 정말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교훈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수아도 정말 수고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원이가 그린 그림인데 주원이는 아직도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 주원이가 그려주었어요. 자, 우리 어린이들, 우리 지난 설교를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주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또 오늘 말씀도 잘 기억하였다가 우리 어린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림으로 잘 그려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아모스예요. 아모스는 우리 지난 시간에 욥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오늘은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 아모스 선지자는 드고아라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집 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모스야, 북쪽으로 가라. 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그쵸? 아모스는 여러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아모스는 남쪽 유다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북쪽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어떤 나라였냐면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어서 그 나라는 아람족을 무찌르고 엄청난 영토를 땅들을 많이 확장하고 지금 루담이 잘 듣고 있는 거 맞지? 루아랑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니지? 영토를 확장해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돈도 정말 많은 그런 힘센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번영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 맞아요. 이 좀 어려운 말이 나왔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는 이런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버리고 여전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하고요. 또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아버리고 또 가난한 자에게 가서 억지로 너의 돈을 내어 놓아라 라고 말하면 혹시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내어놓지 못하면 그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렸대요. 성경에 보면요. 신발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고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또 그들의 길을 굽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정말 폭포수같이 그들의 잘못된 죄악을 하나하나 큰 소리로 지적해 주었어요. 아모스를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아모스를 향해서 이 사람들은 화를 내었겠지요. 왜 우리를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나쁜 말을 자꾸 하는 거야? 신발 한 켤레 값 받고 가난한 사람을 파는 게 뭐가 어때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서 법정에 가서 그들의 억울함을 이야기해도 법정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노예로 팔도록 판결을 내리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어느새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되는 대로 사람을 사고 파는 등 올바르고 바른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또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의대로, 정의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미워해야 됩니다. 올바른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올바르심,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모든 것들이 강물처럼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좋아하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무리 헌금을 많이 가지고 오고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은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옛날에 있었던 그 시대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음속으로 또는 놀이터에서 아무도 안 보는 데에서 힘이 없는 친구를 밀어버리고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했던 그런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은 예배 드리는구나 오늘 큰 소리로 찬송했구나 그래 내가 못 본 걸로 해줄게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낱낱이 보고 계세요. 지금도 예배 드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벌써 다 보고 계세요. 루다미도 루아가 돌아다니더라도 가만히 놔두세요. 루다미만 예배 잘 드리면 될 것 같아. 루아도 이제 루다미처럼 크면 아마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어린이가 될 거니까, 그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죠. 아무렇게나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을 그냥 봐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지만 오늘 아모스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려버리겠다가 아니라 다윗의 집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비록 내가 지금은 이 나쁜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만 나중에는 다윗의 백성, 다윗의 집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백성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도 하시는 정말 공의를,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어린이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아모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어린이들도 아, 이거 어른들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잘 집중하기를 원해요.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착한 척하고 또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올바른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시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또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멋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을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우리가 말을 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찬송할 때나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기억하고 또 잘 배우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눈 감고 주무시거나 조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고 그래서 또 우리가 올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말씀하실 때에 잘 순종하는 어린이들 되게 해주셔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소중하게 다루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 어린이들 어른이 되고 또 큰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하신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도 보호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물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가는 그런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에 잘 집중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천희 목사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마이크 켜주시고요.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낯익은 우리 상길 때 우리 식구들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화면으로 다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잠깐 아이들 모습 비춰지는 모습을 보니까 시간도 참 빨리 흐르고 이 어려운 시기에 참 다들 열심히들 사시고 또 예배하고 또 이렇게 지내시는구나 싶어서 참 뭐라고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분입니다. 감사 마음이 들고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식구들 모두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흉한 일들을 겪으면은 마음에 공포심을 갖습니다. 또 엄청난 날씨의 변화,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들을 보면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면은 공포를 느껴요. 그리고 그 공포를 느낀다는 얘기는 무서워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저는 이 포트 코키틀란 포코에 사는데, 이쪽에 지난주 목요일 날 비바람이 좀 심하게 불었습니다. 저희 사는 곳 바로 옆에 이 코키틀람이 셋강이 흐르는데 이 뚝이 좀 낮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면은 은근히 저 셋강이 뚝이 넘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자그마한 셋강인데 그 뚝으로 이렇게 막아놔져 있거든요. 저는 바람 때문에 나무가 쓰러지는 거를 이 밴쿠버에 와서 처음 봤어요. 바람이 나무를 쓰러뜨리는 장면은 잘 못 봤는데, 여기 와가지고 봄이 되면은 기압골 영향 때문에 바람이 세차게 불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한 해에 꼭 한두 번씩. 그러면 이제 나무들이 쓰러지죠. 그거를 처음 여기 와서 봤죠.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웬일인지 이 깽단들이 서로 세력 다툼을 벌인다라고 그래가지고 총을 쏘고 그게 뉴스에 나옵니다. 그게 뭐 한쪽 지역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밴쿠버 시내에서, 코키틀란 핸더슨 몰에서, 서리에서, 랭리에서 대낮에도 이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또 한인 상가 근처에도 일어나서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 보면은 흉해요. 마음이 좀, 그런 장면들을 가까이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혹자들은 이런 말들을 한두 마디씩 붙이기도 한다. 야, 진짜 큰일이다, 큰일. 종말이다. 종말이 다가오나 보다. 이 말은 공포스럽고 무섭고 예상하지 못한 흉한 일들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꺼내놓게 되는 말들입니다.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전부 다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코로나 사태에 젖어 있는데, 이 코로나 일이 일어났을 때의 그때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제가 뉴스에 이걸 처음 들었을 때의 장면이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뉴스를 보는데 중국 어떤 곳에서 이름도 잘 모르는 어떤 바이러스가 막 퍼지고 있고 사람들이 길에 막 쓰러지고 있다, 이런 뉴스였는데, 저는 그때 그 짧은 그 뉴스를 보는데 마음이 아주 심하게 강하게 누르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뉴스 처음에 접했을 때 이게 뭐지? 뭐 그렇게 중국의 한쪽 지역에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왜 저 일이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무겁게 누를까,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는데 이게 그 무거운 느낌과 동일하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고 다치고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처음 느꼈던 그 감정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중국에, 인도에, 영국에, 밴쿠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목사님들의 설교에 제일 많이 사용되기도 했던 말들이 아닐까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하면은 어떤 장면들이 제일 많이 떠오르십니까? 이게 심판은 헐리우드 영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소재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수준의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의 내용이 아니라 좀 생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뭐냐면은 기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기근. 이거 이 사전 기근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뭐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냐면은 식량이 부족한 상황인데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극심한 굶주림. 영어 단어로 famine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famine.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고통을 받는데 극심한 굶주림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근. 이 기근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기근이 사용된다. 이거는 충분히 활용될 만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에 이 기근을 이용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근은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기근일 때, 먹을 게 없을 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이 본문은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보내시는데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경고가 내려진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우리에게 벌 주신다 라고 했을 때에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두렵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신다라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제 참을 때까지 참으셨구나, 우리에게 방법이 이제 없다, 이래야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누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움을 가질까요? 오히려 아모스 이 성경의 1장 2장 이 앞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이 불을 보내가지고 궁궐을 불살라 버리시겠다, 이게 더 심판다운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이게 정말로 없으면 안 되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들 생각들을 할까요? 현대인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을 유지하고 자기 몸을 가꾸고 보호하는 일에는 어마어마한 관심을 둬요. 뚱뚱한 사람은 날씬하게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하고, 칼로리는 얼마큼 유지하고, 운동량은 얼마만큼 해야 되고, 기구는 어떤 걸 사용하고, 뭘 먹고, 어떤 정보를, 어떤 유튜브를 보고,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약국이고 병원이고 비타민 샵이고 쇼핑센터고, 이거 따라가 보면 전부 다 돈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힘 있는 존재로, 힘 있는 몸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권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어느 위치에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고, 또 이 교양 있는 몸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배운 만큼의 도덕이 필요하고 윤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나를 가꾸어낼 수 있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나를 대우받을 수 있는 돈과 권력과, 그리고 적절한 도덕과 윤리와 인격인 것이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기를 원한다라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으면은 안심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자기 몸을 복되게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지, 진심으로 말씀을 필요로 하는 갈급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은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전혀 고통으로 다가올 수 없으며 따라서 심판으로서의 효과도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께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몸이 고통을 받는 일입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배고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극심한 허기. 사람들 느긋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혹은 듣지 못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도 있고,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도 있고, 이 목사님 아니면은 저 목사님도 계신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해도 얼마든지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말씀이 내게 오지 않아도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별 불편함을 못 느껴요. 얼마든지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돈 없으면 못 산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말은 그 어떤 자극도 되지 못하는 무미건조한 말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지금 심판이다. 지금 이게 심판이다라는 말을 아무런 자극도 되지 못하는 무미건조한 말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그냥 늘 똑같아요. 먹고 자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다는 거 이건 아주 귀찮은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은 내 인생 아웃라인에 내 인생 밖에 계셔 주셔야 해요. 그냥 거기 계시면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할 때에 달려와 주시는 것입니다. 어벤져스예요, 어벤져스. 예수님이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헐크, 토르, 스파이더맨처럼 슈퍼맨처럼 말이에요.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을 깊게 믿으면 좀 피곤해진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예수님 깊게 믿으면 주일은 절대 빠지면 안 되고, 예수님 깊게 믿으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봉사 한두 가지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 예수님 깊게 믿으면 또 헌금은 있는 모든 종류의 헌금을 1년에 한 번쯤은 있는 힘껏,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 깊게 믿으면 성경 공부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친구들하고 노는 거, 같이 어울려서 좀 이상한 데서 노는 거, 술 마시는 거 아예 포기해야 돼요. 그 좋은 것들을 어떻게 다 포기합니까? 아예 깊게 발 안 들이는 게 낫죠.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야 하고 인식만 하고 있어도 돼요. 왜냐?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기한 흡입력, 사람들의 인기, 그 모아지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신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여겨버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심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하는 악한 자들인가를 그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인물들이 다 그러합니다. 전능자 앞에,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와요. 자신들의 목적을,
자신들의 소원을, 자신들의 야망을,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당돌하게 추구합니다. 원합니다. 그리고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목적과 이끄심 앞에서 인간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떠나든지 버리든지 외면하든지. 이것이 역사였습니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본문 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그 의미입니다. 심판의 의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자, 너희들 죄를 범했으니까 이제 니네들 벌 받을 때가 됐구나. 자, 벌 받아라. 그런 의미로 주어지는 고통이 아닙니다. 인간은 고통받는다라고 해서 여호와께 마음을 두는 인간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기존의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기 위해 실시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에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저는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저걸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주로 심판에 대한 반응은 후자에 머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을까? 그 복과 구원의 조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걸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도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복과 구원을 누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내 눈앞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하고, 그러나 구원을 받는 믿음의 여부를 자기 자신에게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믿음의 증거로 여기겠습니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스스로 사실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모스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목적, 이스라엘의 형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거부하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거부하시고 버리신다라는 의미로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스라엘일까요? 그 새로운 이스라엘은 기존의 이스라엘과 전혀 다릅니다. 가식과 허식으로 가득 찬, 스스로 만족하고 선민의식 속에서 그 썩은 종교적 행위로 안주하던 그런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안 괴로워하는 그들이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제사만 드리면 웬만한 건 다 커버된다라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가족들 모두 예수 믿고 있으면 편안해하는, 내가 못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니까, 우리 애들은 다 교회 다니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족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어떤 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입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새로운 이스라엘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두려워합니다. 그 새로운 이스라엘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고통스러워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이 기록자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사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점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고통도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당연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주여 갈급합니다. 이 고백이 다가오지도 않고 이 고백이 공감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찌 가벼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는, 주를 찾는 갈급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급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담겨 있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그냥 우리들 스스로 우리가 몸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이 육신의 생활에, 마음의 전부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버리자, 우리에게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고, 드러내실 것은 모조리 다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두도록 당신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잘라냄이 있고, 이런 의미에서 무너짐이 있는 것은 죄에 대한 혹독한 심판이 아니라 기존의 나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 긍휼과 자비를 마음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그것이 얼마나 큰 심판인가를 압니다. 이걸 깨달음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이 알음이, 이 지식이 참된 복입니다. 본문의 12, 13절에 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못 얻으니 얻지 못하나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말씀을 구하고자 해도 찾아도 구할 수 없는, 찾아지지 않는 이 기갈이야말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많고 말씀은 풍성한 것 같지만 참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찾는 성도들, 그 말씀을 배고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지식으로 생애를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약을, 어떤 백신을 만들어도, 어떤 바이러스를, 어떤 유전자 변형 식물을 만들어도, 어떤 도덕이나 법을 무시하더라도 인간의 만족을 위한 길이라면은 모든 것이 다 용납돼 버리고 마는, 그리고 그걸 환영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라고 예를 들 필요가 없을 정도가 돼 버렸어요. 사람을 유기하고 납치된 사람들 장기가 암시장에서 암암리에 아무렇지 않게 매매가 되고, 돈이 있는 자들은 그 장기를 사가지고 자기의 모자란 장기를 대체해버리고, 이름도 모르는 바이러스들이 곳곳에서 지금도 수천 개의 테스트들이, 그 설립되어 있는 연구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와 이런 사람들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가치로 다가오겠습니까? 이런 시대와 사람들 앞에 여호와의 말씀은 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무가치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런 생각이 이미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에 성직자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주목하지를 않아요. 들려오는 죄악의 소리가 웬걸 교회에서도 들려오고, 들려오는 죄악의 소리가 목사에게서도 성도들에게서도 그 죄악된 소리가 똑같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희망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만족스러운 것입니까? 성경은 그런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희망은 하나뿐입니다. 그 유일한 희망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만나는 우리 곁에, 이런 형편 속에 처해 있는 우리 곁에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유일한 희망은 그분이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붙잡아 봐도 먹고 나면은 다시 배고파지는 한 끼 양식과도 같지만, 마르지 않는 샘, 꺼지지 않는 등불,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희망이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 우습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현장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처해지는 형편과 상황들이 어떠한 형편일수록,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현장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믿어짐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함께한 신자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인간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참된 것보다는 세상의 풍족에 내 눈이 가고 더 가지고 싶고 그 속에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실상을 보기 때문에 말씀을 구하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모래 위에 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풍족하게 산다라고 해서 그 풍족함을 행복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모르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을 모르는 무지함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무지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저와 오늘 이 자리에 같이 계신 우리 상길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그 생애 속에는, 살아가는 삶의 형편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삶입니다. 없으면 가져야 되는 삶입니다. 부족하면 채워지는 것을 쫓아가야 되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일지라도, 그런 생애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만 있다면 내게는 이 소원 외에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으로 존재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성령이 오심으로 새롭게 생성된 마음입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육적 자아가 추구하는, 내가 원하는 인간상은 모두가 헛되니 다 헛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으로 존재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만나게 되는 이 하루를, 오늘 만나게 되는, 내일 만나게 되는, 이제 만나게 되는 그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비록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을지라도 주어진 현재의 것에 하늘을 향한 만족과 하나님 내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과 감사가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세상의 것을 향한 갈급함이 아니라 내가 저거 없으면 안 되는데, 더 가져야 되는데, 이거 더 있어야 되는데 하는 갈급함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하는 말씀, 거기에 배고파하고 갈급해 할 것입니다.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그리고 아모스 그러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를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새롭게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 그 일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내일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듯이 모두가 다 가본 것처럼 그 내일을 교만되이 일컫고 생각하고 추측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신 모든 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 정욕 앞에서 하나님,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 앞에 정말로 우리가 배고파해야 하고 정말로 우리가 갈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찰나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찰나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소망하고 영원을 꿈꿀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의지,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 결단을 하며 힘겹게 이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용기와 말할 수 없는 기대와 말할 수 없는 지지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족함이 우리의 배부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마음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마음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러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여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수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가라하여서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참으로 말씀으로 인한 열정이 사라져서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 그 고통이 없다면 참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이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 아모스 선지자가 참으로 부르짖었던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울려 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시금 회복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참으로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그렇게 주님 말씀이 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그 삶을 움직이는, 그 삶을 이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다면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천희 목사님 오랜만에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참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당하는 육체적인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를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죠. 이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더 진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을, 그런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최근에 미얀마에서 지금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고 군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자양되면서 미얀마의 어떤 이제 긴급한 구호가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그와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군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 거쳤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민주주의가 좀 더 정착된 나라가 되었는데, 자, 그렇게 잘 살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정착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 대신에 무엇을 자꾸 잃어가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가고 있다. 예전에 고난 당했을 때 정말 꼭 우리를 이것만 건지게 해주시고 이것으로부터 해방된다면 했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너무 자신의 육체적인 삶이 너무 풍요로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조차 자기의 더 번성을 위해서 구하는, 번영을 위해 구하는 그런 정도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죠. 오늘 전임 목사님 말씀은 조금 더 한 차원 더 높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좀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졌을 때 말씀이 없는 것은 너무 큰 심판이다는 거죠. 그런 심판을 심판으로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말씀을 회복한 자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삶이 될 것이다. 선택한 자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고 여러분과 각자 성도들의 삶이 다 과정이 다릅니다. 어쩌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서 뭔가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막 매달리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이제 그런 고난이 다 없어지고 이제 뭔가 좀 평안하다 할 때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도 평안하다 할 때 엄청난 악을 저질렀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영혼의 평안함을 정작 찾으려면 이런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듣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의 위안을 얻고 말씀으로부터 큰 힘을 얻는 그 일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다. 마치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막 꾸짖는 그 말씀을 통해서 참 회개하면서 새롭게 태어났듯이 우리가 오늘 이런 전임 목사님 같은 말씀 사역자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매주일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전임 목사님 마지막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을 쫓아가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것을 고뇌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갈망하면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한 헌신과 기대를 하며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